샬롬. 많이 채워졌습니다. 한 2달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모두들 웰컴백입니다. 함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익숙하신 말씀이고 또 2절밖에 되지 않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아마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하셨을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경 읽기 순서대로 가고 계시다면 한 2주 전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익숙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익숙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저 길에 가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만약에 저 길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브리즈번 리버에 페리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데 리버 한 중간에서 배가 섰어요. 그래서 막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구조용 튜브 있잖아요. 막 그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잡으려고 하겠죠. 그걸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쓸 겁니다. 아니면 호텔이나 높은 건물에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 경보기가 막 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최대한 대피를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호주는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달려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그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은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넓어 보이는가 좁고 불편해 보이는가,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쉬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게 옳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고 어떠한 분위기에 속고
사람들의 시선에 속기도 하고 다수의 선택,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겠구나라고 우리는 속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여기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진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해도 나는 뭐 선택하기 싫어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은 우리를 어디론가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하루는 지나가고요. 또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자주 길에 비유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은 어떤 길로 향하는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얘기는 그 문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굳이 어떤 문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난 특별한 신념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별탈 없이 사는 게 나는 좋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의식적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넓은 길의 흐름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나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넓은 길을 선택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내 몸을 맡기는 그런 선택입니다. 제가 좀 자리에 많이 비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인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해요. 제가 1월 9일 비행기를 탔는데 그러면 1월 8일 저녁에 이제 오기 전날이죠. 그럼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대학교 친한 친구들과의 그 만남이 2달 전부터 막 스케줄을 조정하다가 6명이 모두 스케줄 되는 게 1월 8일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만나고 그 다음날 호주로 와야 되는 정말 달갑지 않은 그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 아침부터 어쨌든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몇 명은 독감에 걸리고 또 몇 명은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사기를 약간 비슷한 것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절반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2달 전에 잡았던 스케줄이 취소하는 게 낫겠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후드티에 모자 쓰고 정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편안하게 내가 살고 사고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분이 대표님 오늘 다른 지인 통해서 한국 들어오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꼭 저를 뵙고 가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하고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복장을 딱 보니 이 복장으로 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 있는 복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도 싫어, 귀찮아. 근데 다른 지인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듣고 오늘 꼭 저녁에 내일 간다고 들었으니까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 위치상 약간 거절할 수 없는 분이라서 뵙기로 하는데 저의 누추한 복장은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장소를 보내주셨는데 되게 이기적이게 자기가 있는 회사 옆에 압구정동 한복판 안다즈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보재요. 내 복장으로 갈 수 없는 곳에서 보재요. 그래서 너무 큰 마음의 이게 힘듦과 이걸 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서 갔죠. 들어가면서도 레스토랑에서 날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런 복장이었어요. 가서 어쨌든 반갑게 오랜만에 뵙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만나고 싶어 하셔서 만났던, 왜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는 모르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마시러 위에 1층에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나눔들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혹시 성경에 말하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왜 좁은 길,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고. 믿으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 리더시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세상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최대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절제와 또 하나님 앞에 최대한 닮아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애씀과 이것을 통해 그 문을 들어가는, 그래서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서 좁은 길이지 않을까. 뭐 특별한 아무런 어떤 철학도 없는데 떠오르는 것들을 막 나눴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들은 말이래요.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좁은 길은 아마 이런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너무 좁아서 예수님과 나만 딱 같이 걸을 수 있는 폭이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뭐지? 이게 해석이 맞나? 이러다가 계속 곱씹는데 공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너무 기준이 엄격하고 막 이래서 좁은 길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만 딱 두 사람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폭이어서 좁은 길이다. 자기는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었대요. 그냥 저를 만나고 오늘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또 나눠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주셨던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고 주셨던 마음으로 이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문을 선택했나? 나는 어떤 길 위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꽤 짧지 않은 시간을 가족들과 여행을 하며 보냈어요. 좋은 곳도 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호주로 돌아오기 가장 마지막 전날 저녁에 정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스케줄이 취소되고, 근데 급작스럽게 만났던 그 만남 가운데 아마 주님께서는 그 길이라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그 단어를 심어주시기 위해 그 만남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리셋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누렸던 것, 내가 보냈던 그 모든 즐거움 이젠 다 잊고 다시 나랑만 걷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겁니다. 관문이자 경계입니다. 그 문을 연다는 건 내가 있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은 누군가 대신 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신 열어줄 수 없고, 부모님의 신앙이 대신 열어줄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억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내가 열고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친절한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Would you please?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7장을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그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 문에 대해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역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영어 버전으로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라고 되어 있어요. Make every effort. 그냥 들어갈래가 아니고 너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좁은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의 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나와 예수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과도 함께 갈 수 없고 제 사랑하는 희승 집사랑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건유와 예린이랑도 걸어갈 수 없고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나와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때로는 여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문, 편해 보이는 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문, 그리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문, 이런 문들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니고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어떤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여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아마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좁은 문을 열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결정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부터 결정해 줄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고백한 겁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넓은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실은 선택의 폭이 없어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다른 문을 열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미 고백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랑 나밖에 걸을 수가 없는데 난 부모님과도 걷고 싶고 아내와도 걷고 싶고 친구와도 걷고 싶고 우리 교회 지체랑도 걷고 싶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름다운데 나의 사업과 나의 직업과 어떤 부와 세상의 시선과 기준과 이런 것들로 그 길을 막 넓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넓은 문은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 그래서 오직 그분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만 생명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좋아 보이고 때로는 편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 연약한 그런 문일지라도 그 뒤편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여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노력을 통해 그 좁은 문을 열고 우리 모든 것을 들여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좁은 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에 아마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구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만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또 강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이 있는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또 다들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하셨어요. 또 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고 리조이스 캠프는 5개 공동체가 모여서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랑 안양에 있는 이제 2개 동서남북교회와 밝은빛 교회가 이렇게 3교회가 1회를 했고, 올해는 광명시에 있는 늘사랑교회 이제 자녀들이 참가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참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안양에서 이제 집회를 했고 제주도로 이제 리트릿을 갔는데 제주도에서도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호텔은 아니고 하여튼간 콘도이다 보니 밑에 이제 식당에서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빌려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막 풀 사운드를 갖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쿠스틱 기타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이 마이크 거기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이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싱어도 그냥 기타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자들은 항상 밤마다 이제 모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은 또 밤마다 모이죠. 목회자들도 밤마다 모여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제 목회자들은 모이는데 수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편의점을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 없는 자녀들이 편의점에 마치 편의점이 내 집 있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한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만 해주러 오신 전사님이 계신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알아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관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가면 유지인데 그렇게 되면, 근데 오셔서 차만 운전해 주시러 오신 건데 3일 동안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집회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기 이제 왔는데 기타 하나에 집회 때는 PPT도 저희처럼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심플하게 가사만 딱 쓰여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가 은혜스러울 줄은 몰랐다. 참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와라 그랬더니 오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호윤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인데,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다른 것에서 생명이 있다고 속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넌크리스천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인데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요. 다른 것들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높여주기 때문에, 막말로 좋은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는 건 다르죠. 하차감이 다릅니다. 승차감을 떠나서 내릴 때 그 시선이 달라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가방을 맸느냐, 이거는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것을 추구해요. 나는 예수도 잘 믿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백은 매야 돼.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지체 여러분, 이번에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이 3일 동안 냅둬라, 3일 동안 계속 기도시켰던 거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는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 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움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날 들어보니 목이 간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고요.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잘 살아요. 사는 건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의하면 못 살겠지, 잘.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것으로 봐서는 잘 살아요. 그런데 왜 비리비리해요?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냐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돈이면 벌벌거리고, 건강이면 벌벌거리고, 자녀들이면 벌벌거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배추를 심으면,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가 나옵니다. 맞죠?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 믿음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아도 자녀는 그렇게 안 나와요. 사무엘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한국 돌아간 지 한 10년 다시 오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달라요. 그냥 예배에 모든 걸 걸어요. 얘는. 상황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배에 모든 걸 걸어요. 우리 자녀들 죄송한데 아무도 그런 자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나.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콩 심은데 진짜 콩이 났어요. 거기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여기 모태신앙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올바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거냐는 거야. 그 자세와 태도가. 제가 수없이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내 감정이 예배의 주체가 돼요. 내 지식이 예배의 주체가 돼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다 맞아요. 뭐 하나님이 그렇지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지식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파실 확률이 높아요. 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돌아오게는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제 3회 리조이스 캠프가 브리즈번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가요. 부모님들 한숨 돌리셨죠?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사람당 1,000불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 1,000불만 넘게 들어갑니까? 뭐 가면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돈 써야지 막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국에서 와요. 오면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은 어쨌든 저희보다 물가가 더 쌉니다. 더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회비와 교회가 내는 회비와 이런 거를 틀어서 다 할 수 있어요. 제주도까지 다 갔다 올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한 100명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회비를 20만 원 냈습니다. 20만 원. 1인당 20만 원. 될까요? 100명이 2박 3일. 제주도. 여기는 제주도가 없으니까 프레이즈 아일랜드. 어때 될까요? 2박 3일? 아니요. 안 되죠. 지금부터 아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잠자는 거, 샤워하는 거, 이거 먹는 거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캡틴과 간사님들은, 코어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 3시 반쯤에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카톡이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한테 혹시 카톡을 보내시고 우리 목사님 답장이 없다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카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만 볼까요? 1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 띄고요. 다 띄우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3절은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도 힘이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도 힘이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약의 제사로 인하여서도 정결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로도 정결하게 돼.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까? 아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똑같잖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냥 이 구약의 삶을 사는 거야. 그냥 정결함을 입는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 하물며 14절 여러분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맞나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행실은 다 죽은 거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생명이 없는데 그 삶 가운데 생명 있는 삶이냐는 거 아니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은 죽은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이 있고 돈이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돈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행실이라는 거야. 그건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칭찬받을 수 있어. 와우, 기부를 얼마를 했대. 와우. 와,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와우. 저 사람은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을 다 했대. 와우.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도 죽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다 죽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의 피가, 다시요 13절에 예수의 피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피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삶은 그건 죽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실은 죽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사십니까? 죽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에 어폐가 있죠. 여러분 죽은 삶을 사십니까? 살아있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사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니라. 삶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생명이야. 예배를 하나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헌금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걸 하고 저걸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이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의 황제도 포기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거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아님에도, 알면서도 내일,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자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뒤로 밀러요. 왜냐? 난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삶이 앞으로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여기에 죽음을 생각할 만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괜찮으십니까? 이번에 자녀들이 리조이스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한테는 말해놨는데, 이 지금 갔다 온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말씀 봐야 돼요. 아이패드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아이패드는 직관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재미없네? 넘기고. 이건 재밌네. 맞죠? 그리고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알려줘요. 알고리즘이 아주 똑똑하게, 우리 주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올려줘요. 그러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나에게 불편함을 줘요. 왜요? 좋은 행실 가운데 살았으니까. 말씀은 자꾸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야. 그게 생명 아니라고. 아는데 그렇게 안 해. 아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씩 말씀 보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루 1시간씩 말씀 보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꿈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사는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제발 믿음이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잘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성막에 이 피를 뿌렸단 말이죠. 이 기구, 성막의 기구들에도 피를 뿌리고. 그런데 오늘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이 다, 이 기구들이 다 하늘의 모형이다 그래요. 실제가 하늘에 있고 그 모형을 모세가 본 거죠. 그래서 모형을 모세가 보고 이런 메노라 촛대를 만들어서 성막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 실제 모형보다 실제가 있다는 거야. 모형은 이 땅에 있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를 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그냥 나는 보았고, 예수님은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은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아버지의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냐? 보았으니까. 거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형은,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뿌렸잖아. 예수의 피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를 보라는 거야. 실제가 실제 되게 하라는 거야.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기 지금 예수의 생명되는 피, 예수의 몸 되시는 이 빵을 가지는데 이걸 가져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다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를 보라는 거야. 실제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그것도 보는 거라고. 이것도 보는 거라고.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올라가서 그걸 보았다? 그것도 보는 거라고. 보는 건 똑같은 거야. 보는 건. 실제로 올라가서 보았거나 계시가 열려져서 보았거나 이거 보는 건 똑같은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계시의 영역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임해야 돼. 보여야 돼. 실제. 이 생명이 있으면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실제를 보면, 말씀을 들으면 실제가 들려. 맞네. 네. 그렇지. 그런 거지. 실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가 이거는 리조이스 때도 잠깐 풀었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메노라 이게 있죠. 요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예, 요거에 있어요. 요거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위에 이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이 시은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피를 뿌리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이 여기 항상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들어가서 그 영광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를 마주해야 되는 거야. 실제를.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냥 성찬식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실제를 마주해야 되는 이게 있어요. 나 실제를 마주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식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실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가 리얼리티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인데 내가 못 보면 그게 무슨 실제예요? 허상이지. 하나님 나라 실제예요? 물어봐봐. 본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너에게 실제냐고.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예요? 성경에 수없는 기적들과 이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의 생명이 약해요. 너무 여러분들 안에 세상하고 너무 타협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지성이 믿음인 줄 알아요.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성찬 대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행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실제 존재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더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승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빵을 나누시고 빵 나누시고 바로 또 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떼어서 주면서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빵을 띄어서 옆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 빵은 누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띄어서 주는 거예요. 찢어서. 자, 잔도 바로 돌려주시죠. 잔도 바로 돌려주세요. 안 받은 저 빵 받은 쪽에서부터 빵 받은 쪽, 잔은 빵 받은 데에서부터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잔 한 명 더 돌려야 되는데 이 잔은 누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하늘의 실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영역 안에서 풀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드렸잖아요. 실제가 돼야 돼요. 하늘의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재정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정도 내가 노력해서 일한 만큼의 그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재정, 아무한테나 쏟아 부어주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캠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할 때마다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그냥 그런 카드 있다며. 이름도 안 쓰여 있는 그런 카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걱정하지 말라고. 가자고. 우리 다 제주도. 그냥 긁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자고. 뭐 숙소를 뭐 걱정하냐고. 앞에 있는 호텔 그냥 통째로 우리 다 대관하자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붓잖아요. 그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맞죠? 그럼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느냐고요?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 주차도 뛰어가서 맞아들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반을 해서 이미 아시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써요. 마음껏 사용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냥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도 누리는 삶을 살잖아. 더불어서. 맞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교회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좁은 길 좁은 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 없이 살았던 모든 나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구약 가운데 머물러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냥 그 정도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명 없이 살았던 이 행실에서 돌이켜 생명 있는 삶으로, 생명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실제가, 그 실제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서 그 실제를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